마태복음에 보면은 두 가지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세상을 비치는 빛,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보이는 하나의 지침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마태복음 그 다음 장을 보면 또 다른 빛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자신을 비추는 빛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에 대한 데서는 관심이 좀 많았는데 나를 비추는 빛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6장에 보면은 눈은 온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 좀 애매하죠. 무슨 뜻인지.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 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비춰보면은 누가복음도 이 말씀을 그대로 주고 있는데 너를 비추는 빛이라 했는데 이 빛은 내 속에 있는 빛이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의 등불이라 했고 이것은 너의 눈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눈이 너를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눈은 무슨 기능을 하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방식에 따라 세상을 보는 것이 세상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라 했어요.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올바르면은 삶이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관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을 비추는 빛은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고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바뀐다는 것은 내 삶이 전체가 바뀌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 얘기를 저희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관점이라는 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냐면 여러분 우리 삶은 이 관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한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한 세상이겠죠. 좋은 세상이겠고 나쁜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어떨까요? 나쁜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 자체라기보다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나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방식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옛날에 한번 읽었던 책 가운데 스티브 코비라는 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책에 보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한 개념을 그분이 소개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이분이 뉴욕에서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아마 일요일 아침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일요일이니까 굉장히 한가하죠. 이 지하철이 어느 역에 정차를 했는데 문이 열리고 한 중년의 남자하고 두 아이가 타는 겁니다. 남자아이가 타는데 중년의 남자가 자기 스티브 코비 바로 옆에 앉았어요. 털썩 앉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아이는 남자아이는 앉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이 남자의 아들들 같은데 이 복도에서 계속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면 굉장히 짜증나지 않겠어요? 근데 승객들이 더 짜증나는 것은 저 아비 같은데 그 아이들을 제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코비한테 자꾸 눈치를 줬어요. 당신 옆에 앉은 사람이 아버지 같은데 좀 한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코비가 총대를 메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손님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좀 조용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중년의 남자가 정신이 그때 든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을 그때 인지하고 그제서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제 아내 장례식장에서 막 돌아오는 길인데 저 녀석들은 지 어머니가 죽었다는 걸 아직도 모르나 보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바뀌는 걸 경험해요. 그때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갑자기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상황을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고 다르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나의 짜증은 사라졌고 화가 났던 내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어떻게 다스릴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내 마음은 온통 이 사람이 가진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다. 동정심과 측은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넘쳐났다. 지금 뭐가 바뀌었죠? 이 상황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도 굉장히 짜증났거든요. 근데 이 짜증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 사람이 뭘 노력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니까 참아야지.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이 상황을 너그럽게 넘겨야 돼.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뭐만 바뀐 거죠? 그 상황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니까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고, 다르게 생각하게 되니까요, 다르게 느끼게 되었고, 다르게 느끼게 되니까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관점은 사람을 이렇게 바꿉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이 관점이 바꾼 거죠. 우리의 감정까지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행동까지도 바꾸는 것이 이게 관점의 지배력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죠? 조금만 참고 있으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바로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선택을 합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해버려요. 그런데 모세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죠? 보는 게 달랐어요. 모세는 뭘 봤어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봤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가 보는 것처럼 봤습니다. 보는 것은 그 삶을 지배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따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복도 결국은 내 현실이 아니라 내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가 내 행복을 결정해요. 여기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보면 굉장히 불행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애굽의 삶이 좀 나아 보여요? 아니면 광야에서의 삶이 나아 보여요? 안 살아봐서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는 이들이 애굽에서 행복했을까요? 죽겠다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노역 자체에 견디지 못했죠. 근데 그 자유가 주어진 거죠. 근데 여전히 불행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여기 있는 표현처럼 행복은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